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처음으로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자는 의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자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더 건강한 믿음과 더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행함과 진실함으로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우리 공동체도 사랑이 더 넘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표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들이나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야고보서가 우리의 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 이제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기록된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서신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서신서를 많이 기록한 사도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AD 한 48년경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쯤 되었을 때, 그죠? 그 시기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서신서가 야고보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시기는요, 성도들에게 위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핍박이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 교리를 왜곡하여서 삶의 방종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방종을, 삶의 방종을 부추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교리, 그죠?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부정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어지고 환난과 핍박과 또 삶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났던 시기가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야고보서가 가치 없는 서신서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때인데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야고보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서신서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갖추고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요, 균형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값싼 은혜를 전하는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이 있는데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 이런 것들은 감사하고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보다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넘쳐나고 있죠. 성경 강의도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만 하면 듣고 싶은 대부분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서신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야고보서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 야고보 가운데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죠.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하죠. 헤롯에 의해서 AD 44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 역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그죠? 12제자 안에도 2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널리, 그죠? 사용되어졌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야고보가 누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만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책을 기록했다면 자기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성경에 뭐가 생깁니까? 권위가 생겨나고 권면에 대한 당위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그죠? 이런 말을 하죠.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숨어서 다니지 말고 도시로 가십시오. 수도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동생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와 같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죠? 같이 자라왔던 형제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쫙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무리 지어 있을 때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3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경우는 누구입니까?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죠? 작년에 우리 복음서 살펴보면서, 그죠? 다 까먹었죠. 그럼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시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 뭡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순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심.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형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훗날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 가운데 AD 62년경에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어쨌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바르고 참된 믿음이 겸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여기선 종은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꾸밀 수 있는 화려한 수사하고 그죠? 문구를 넣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하죠, 그죠?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혹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죠. 그죠?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종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나아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올 한 해 동안 그렇죠? 우리가 이 문구를 기억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문구와 깊은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죠? 믿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라는 지극히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면서 한 가지 명령 혹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증명된다, 나타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이나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읽으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몇 가지 시험, 뭐 이런 개념으로죠. 몇 가지 시험을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도 않을 수 있지만 너희가 몇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원어를 알게 되어지면 이 한글의 개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의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다양한 색깔의 복잡하고 뒤얽힌 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온갖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질 온갖 시험, 모든 시험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하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면하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몇 가지 시련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모든 시험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헛된 희망을 안겨주는 낙관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안부 인사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그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새로운 비결을 생각해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온갖 종류의 시련과 시험을 마주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시련과 시험을 직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과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주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기쁜 게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은 누가 당해도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시련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고통을 즐기는 가학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시련과 시련이 주는 아픔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시련과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유익이 무엇일까? 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럼 1차적으로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고 잘 견디는 사람,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3일 지나자마자,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죠. 어떤 사람으로요? 시험과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시험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 명료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으십시오.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시험과 시련을 마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시련이 주는, 시험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 없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방치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생각해서, 그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어떤 시험요? 온갖 시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말은요, 정말로 과분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들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버텨내면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 복장이나 그죠? 입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완벽하게 갖춰 입은 상태입니다. 이게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떠올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군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완전 군장. 저는 귀신 잡는 방이기 때문에 완전 군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그죠?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서 완벽한 군장, 하나도 빠짐없는 완벽한 군장을 갖춘 상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군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도록 완전히 준비되어진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오합지졸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조직되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시험과 시련을 다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가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도하게 흐르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탁 내딛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토성을 쌓고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그런 작전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면 너희는 돌격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리 질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만 엽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요. 우리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장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쇠를 막 두드리면,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칼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대장장이는 칼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칼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딱 있죠. 그리고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금질을 하고, 그리고 두들기고 연마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련을 견디다 보니까, 그럼 시험을 견디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우리의 모습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완벽하게 짜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담금질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연마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연초에 그죠?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말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독한 현실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과 올해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달라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그럼 그것이 시련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대하는 반응과 태도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올 한 해의 시험과 시련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의 겉면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직접 겪고 자신이 겪고 경험하는 일들이었기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함께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모두 다 시기와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 우리는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함께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 지난 날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